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감염과 확산으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 두려움과 불안 또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제가 그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무려 15만 7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가 5,8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확진자가 이제 3,000명을 넘었고 이번 주부터는 더 심각해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세계보건기구이죠, WHO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공포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또한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와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시작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저는 요한 강해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교회 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유대 본토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지막 절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당시 수리아라고 하는 도시 나라의 수도로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모이는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여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도시가 정말 아름답고 예쁠 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풍요로운 도시로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영어로는 크리스찬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투스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아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합성어인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신조어로 그 당시에 헤로디아 노이 또는 카이사리아 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헤로디아 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헤롯 당원들이라는 뜻이었고 카이사리아 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이사르가
황제이고 이 노이가 이아노니가 바로 사람들이라고 해서 황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에서만 불려지는 신조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에는 이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그곳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 노이는 주일이면 그저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일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최초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들에게는 검증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검증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과 인정받는 단계를 통과한 후에야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와 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복음 전파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교회 안에 머무르기만 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결국은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으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환난과 핍박도 오늘날 지구촌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분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적 섭리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는 위험할 위자와 기회 기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잔치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신랑 신부는 자신의 결혼 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그것이 일어났던 그날과 그 사건을 영원히 아마 잊지 못했을 것이고, 부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혼식 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힘과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 해가 저무는 저녁 시간 황량한 벳세다 빈들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을 먹일 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음식이 풍성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그곳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흘이 된 후에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지연하시고 지체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가 다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보기에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고 이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에세이집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이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시련, 또 어떤 난관이 있든지 그것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 분명히 믿으십시다. 그리고 무조건 피할 길, 도망칠 곳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도망칠 길, 피할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출발 지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안디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들 때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힘들 때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자동차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북군과 남군이 나누어서 여러분 남북 전쟁을 치르는데 북군의 사령관은 에이브러함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남군과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어려움에 많이 처했는데, 왜냐하면 남군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 아주 전설적인 군사 전략과 로버트 리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참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전쟁터에서도 전쟁 막사에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기도 시간에 바깥 장막 막사의 바깥에 흰 수건을 걸어 놓으면 참모들은 지금 사령관 우리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링컨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까? 어느 전쟁터였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그 전세가 너무너무 불리해서 정말 몰살을 당할 직전까지 가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세가 우리 북군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북군 편이 되어 주시도록 에이브러함 링컨이 기도해 주기를 참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우리 북군도 하나님을 믿고 또 남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가? 우리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남군도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고 누구의 편에 서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네 라는 그런 말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니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 역시 참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정 내리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세기 중반만 해도 기독교는 불법 종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처럼 우리 교회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런 불법 사교 단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어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고문하고 그들을 투옥하는 일에 아주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77년경쯤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중에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나왔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결국 고문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지막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는 비엔나의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집사님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좋은 비전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신지요? 여러분 로마에 모진 박해 시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으로 인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공포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때야말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재기하고 거짓말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서로 비방하고 그저 서로 다투고 서로 불안해하며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면 누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지금의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세상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로부터 다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real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만들어가야 할, 지어가야 할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참 어수선하고 마음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기회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